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로 인하여 솔로몬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린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다. 솔로몬이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막대했고 이외에도 무역과 조공을 통해 받은 은금들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솔로몬의 궁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로웠고 화려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넘쳐났다. 각종 무역을 통하여 부와 명성을 누린 것이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서 열왕들이 앞다투어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들도 넘쳐났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릴 정도로 국력도 막강했다. 그렇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가난하고 힘겹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 더 부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누구나 원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부리게 되고 나는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게 되기 십상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돈의 종이 되면 물질의 부요와 풍성한 누림을 복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돈에 두게 된다. 적당히 누리거나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누림을 갈망하게 된다. 오죽하면 부자를 가리켜 잘 사는 사람이라 하고 가난한 이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부를까? 사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가난한 이도 돈 없는 사람이지 못 사는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도 없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배경에는 물질의 풍요와 부요함이 복이라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도 그러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부자는 일반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자들이라 생각했다. 그런 배경에서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했으니 다들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복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 싶다. 일찍이 모세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렇게 경고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한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솔로몬에게는 우의독경, 즉 쇠귀의 경일기였다. 그는 필요 이상의 병거와 마병들을 세워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후궁은 700이나 되었고 첩은 300이나 될 정도로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말년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다. 죄다 얼마나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뿐이다. 이것이 참으로 나를 슬프게 만든다. 목양의 현장에서 이러한 솔로몬 같은 이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더 큰 슬픔은 이러한 자들이 정작 자신이 제2의 솔로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망쳐버리고만 대표적 케이스이다. 주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정말로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것처럼 비참한 인생도 없다. 죽고 나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돈, 주님이 한 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돈 때문에 사랑 잃고 신앙 잃고 건강 잃고 나아가 자신의 인생마저 갉아먹히고 종래에는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제2의 솔로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돈 때문에 변질되고 돈 때문에 타락하곤 한다. 나 역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만 나의 올챙이적을 모르면 나 역시 언제든 쉬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순수한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한순간도 돈의 우선순위를 두거나 돈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